히브리서 7장 4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제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삶의 두 기둥과 같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은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죄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서, 역할에 대하여서, 그의 사역과 그가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이렇게 찾아보면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완벽한 계시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월계수 나무 밑에 아무리 무릎을 꿇고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1년, 3년, 5년, 10년, 아니 평생을 눈을 감고 묵상을 해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에 비로소 신앙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허락된 특별한 계시이신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러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시는데 그 계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게 될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계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가 이렇게 쉬우면 이거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불완전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그것 더하기 그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내가 구원 얻을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는 사람들 향해서 이단 사설들이 날뛰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믿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고 구원 얻는 것이 그렇게 쉬우면 아무나 믿고 아무나 다 구원 얻는데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듣고 우리가 말하는 것 그대로 행해야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에 귀가 솔깃해서 쫓아가다가 이단 자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계시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소식을 기다리는 것,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걸 기다리는 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주신 계시일 뿐만 아니라 완벽한 계시이시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길입니다. 통로입니다. 체험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거기에서 더 뺄 것이 없어요. 더 더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율법의 어떤 주인이라고 불리는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여호수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인도하고 제사를 집전하는 레위 제사장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특별하신가, 왜 다른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끝에 이제 7장에 우리가 1절부터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4장에 그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4장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창세기 14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을 이제 만나는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4장 18절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하던 중에 아브라함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아브라함 일행을 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 생물들, 동물들, 가축들 다 훔쳐가고 롯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뒤를 쫓아나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치러서 아주 크게 대승을 하고 그 싸움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되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여기 본문에 우리가 14장 18절에 본 것처럼 살렘 왕이다.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화의 왕인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지역에 어느 도시에 거주를 하고 어느 나라 소속이고 어느 민족을 다스리는 왕인지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의 근본이 무엇이고 그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고 뭐 어느 지파 어떤 족속 어떤 민족에 속하고 아무 설명이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출현이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 구약 시대를 지배하다시피 한 이스라엘을 거의 영적으로 지배하다시피 한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손자 때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의 선택을 받고 그 손자인 야곱이 아들을 낳는데 12명입니다. 아들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레위입니다. 그리고 결국 훗날 출애굽을 다 마친 다음에 레위 족속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상 대대로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계속 제사장 직분을 맡는 그런 족속이 됩니다. 12족속 가운데 레위 족속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을 집전하고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위임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직분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면 몇백 년 후에 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기기도 전이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12지파가 생기기 훨씬 전입니다. 증손자 때에 가서 레위가 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시기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갑자기 여기서 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어디서 나온 제사장인가? 그는 누구에게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나타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권위를 허락하셔서 이런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레위 족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도의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 직분의 표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모범이 되는 인물입니다. 표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가 모델이에요. 모델. 하나의 예가 아니라 그가 모델입니다. 표본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이 레위 족속 이후에 레위 족속들 가운데 이제 제사장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 이것은 어떤 족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책임을 맡기시고 권위를 위임하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부류의 제사장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레위 족속에 속한 레위의 후손들, 아론의 자자손손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모든 직분을 이어갔습니다. 레위에 속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있고, 또 다른 차원의 그들과는 전혀 별개의 차원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고 나타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지금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도 완전히 차별된 이런 차원의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우리의 메시아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멜기세덱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참 대제사장. 히브리서의 직접적인 표현을 우리가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 큰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여러분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앞에 대가 큰 대자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다가 또 큰 자를 또 붙였어요. 히브리서는 구분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한 분이시라고 하는 뜻에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입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시기 초반에 나타나서 그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큰 싸움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모든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바칩니다. 그가 11조를 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 11조와 레위 족속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나중에 되겠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더 찾아보시겠는데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을 펴시면 20절, 21절 한번 펴셔서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자, 하나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론은 레위 족속의 첫 제사장 된 사람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님 되는 사람이죠. 모세도 레위 족속이었어요. 아론도 레위 족속입니다.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이 12조각으로 나뉘어져서 다 이제 한 지파에 한 조각씩 다 나누어 주는데 레위는 그 땅을 차지하는 권한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오늘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유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각 지파, 각 족속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유산, 이것이 없게 될 것이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이 분깃이라 하는 말은 소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앞으로는 배당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땅도 없고 물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20절 후반절에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나 하나님이 레위 족속 너희들의 유산이 될 것이고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기업과 분깃을 다 공급하리라. 그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지금 보신 그 구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 성막에서 하는 일을 다 보상하게 하리라. 레위 자손들이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다른 족속들에게서 11조를 다 받아서 그것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다 보상하도록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11조를 받게 되었는데 그 11조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뭐 종교적인 법칙에 의해서 뭐 전통에 의해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권한으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영토도 없고 소유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11조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족속과 멜기세덱이 구분이 되는 이런 그 증거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설명이 됩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가셨어요. 본문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시겠는데,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족속이 아닙니다. 레위 족속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증손자 때에 가서 레위라고 하는 자손이 탄생을 했고, 그 이후에 뭐 훨씬 더 한 500년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제사장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 족속도 아니고 레위 족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뭐 태어나기 수백 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레위 족속이 아니면서도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적어도 멜기세덱은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1조의 특권에 준하는 특권을 가진 존재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족속의 제사장보다 더 훨씬 뛰어난 존재는 아닐지라도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수백 년 후에 허락을 하신 그 특권에 준하는 특권을 멜기세덱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멜기세덱이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레위 족속이 아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11조를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한 것이 거기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받은 11조가 아니라 레위 족속이 출현하기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근본이 되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유일한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다른 족속에게서 11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11조를 받은 인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족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제사장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레위 족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라, 이것을 합법적으로 인준을 해 주셨습니다. 권한을 양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11조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적합한 행동이고 그들의 권리였습니다.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멜기세덱은 내가 레위 후손이기 때문에 11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장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자격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레위 족속에 속한 후손인가 아닌가, 이것만 증명하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사람됨이 어떤가, 인격이 어떤가, 성격이 어떤가, 저 사람이 제사장이 되기에 적합한 인성을 지니고 있는가, 달란트가 그에게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제사장 앞에 자신이 레위 족속에 속한 레위 후손이라고 하는 족보만 제출하면 됐습니다. 그 족보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그 족보를 제출하는 사람을 제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이 뭐 레위 족속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저 사람 조상이 누구였고 뭐 다 사람들이 알고 인정을 해도
문서로 되어 있는 족보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사장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느냐 안 올라 있느냐 그것뿐이었습니다. 올라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 없도록 할 수가 없었고요. 족보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억지로 제사장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레위 족속은 누구나 족보에 이름만 있으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11조를 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그게 아니었어요.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느냐 안 올라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어떤 권한이 행사가 되고 행사가 되지 못하고 하는 이런 한계에 묶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안의 족보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하신 여러분 집안의 족보.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이 세상에 뭐 족보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뭐 쫙 풀면 우리는 뭐 무슨 공파 뭐 몇 대조 누구의 후손 뭐 아무개 계보에 속한 누구의 몇 대조 후손 뭐 이렇게 나가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안에서는 기독교 개정 제1호이셨습니다. 대단한 유교 집안, 전통적인 충청도 유교 집안에서 자라셨고 어릴 때 서당에서 공부하셨어요. 골방대로 머리 딱딱 맞아가면서 뭐 하늘천 따지부터 시작하셔서 그래서 한문에 아주 능하시고 한학에 아주 능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집안의 막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맏 형님하고 거의 한 20년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형수님 손에 의해서 어릴 때 양육을 받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제 쭉 어린 시절 지내 오셨고 그런 집안에서 쭉 자라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선교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헌신해서 이제 목사가 되시고 평생을 이제 목회자로 섬기셨는데, 목회자로 섬기셨지만 그 배경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이런 것에 아주 뭐 능통하시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요. 그래서 그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순천 박씨인데 거기 뭐 앞에 붙는 설명이 한 10문장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암기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못 해드리는데, 제가 뭐 아무개 뭐 공파 무슨 계보 몇 대 손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한 10문장이 앞에 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개 박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국에서는 그 계보가 또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 뭐 정치인들이 뭐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뭐 이러는데, 제가 뭐 가본 적도 없고 저희 집안에서 거기에 또 참석한 적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캐나다 떠나온 다음에, 제가 뭐 26에 떠났으니까 한참 전이죠. 그런데 떠나온 다음에 그 집안에서 족보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백과사전 기억하시죠? 껍데기 딱딱한, 배구 잘 때 좋은 이만한 책, 이렇게 두꺼운 7권이에요. 7권. 저희 집안 족보가. 그래서 이제 어느 해에 제가 이번처럼 한국을 방문했는데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시고, 야, 이번에 족보가 나왔다. 이거를 한 지를 가지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7권이에요, 이만한 게. 근데 그거 열어보니까요, 한글은 한자도 없어요. 다 한문이에요, 그냥. 서론부터 끝까지. 이만한 게 7권이에요. 그걸 가져오려고 보니까요, 이민백으로 절반이에요. 그것만. 무겁기는 또.
그래서 제가 네 하고서 못 가져왔습니다. 아직도 저희 집에 그 서재에 아직 책장에 꽂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거 뭐 안 지키면 인륜을 거역하는 것 같은 사람이 아닌 듯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이런 가치를 지니는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뭐 아름다운 추억이고 자랑스러운 전통이긴 하지만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다. 그 정도 가치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 족속에게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제사장이 얼마나 특별한 권한이고 특권입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느냐 빠져 있느냐, 그것만이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에스라,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에스라 2장에 보면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포로 잡혀 나갔어요. 귀족들, 제사장들 다 잡혀서 바벨론에 유수가 되어서 거기서 2세대를 지냅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해방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다 뭐 훼손이 되고 황폐화가 됐습니다. 거기 있었던 무슨 제사에 사용했던 유물들, 물품들, 그릇들, 기록들, 성경책 뭐 다 없어졌어요. 다 불타고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시 세워야 할 터인데 뭐 한 2세대 지금 잡혀갔다 온 것이니까 100년도 안 되죠. 한 70년 되는 세월인데 갔다가 돌아와서 제사장을 세워야 할 터인데 70년 정도니까 누가 누군지 다 알죠. 한 1세대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누구 집안의 몇째 아들 다 알죠. 다 아는데, 다 인정하는데 족보를 못 찾는 거예요. 족보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부정하게 여겨져서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이 족보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족보처럼 자랑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족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도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인과 구분이 되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나오죠. 8절에 보시면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레위 자손들은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았지만 멜기세덱은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는 그러한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다. 그러니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뭐 레위의 후손이기 때문에 11조 받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11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과는 구분이 되는 이런 제사장이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오늘 제 성경의 표현에 하나의 은유로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알레고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나라의 근본이 되는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대표해서 이스라엘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아직 레위는
아버지의 몸속에 있는, 태어나기도 이전인 어머니의 몸속에 있는 이런 존재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레위도 11조를 드린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자인가? 멜기세덱은 레위 자손들이 누렸던 제사장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이런 사람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이다라는 이런 설명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더더구나 멜기세덱이 이 정도라고 하면 멜기세덱과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차원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뭐 시편에도 몇 번 멜기세덱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자세한 설명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 빼고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특별한 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족보가 없는, 출생이 없어요.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제도나 전통이나 문화에 매이지 아니하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일을 진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진행을 한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생활을 지배하는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 이것과 제사장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제사장을 영어로 priest라고 부릅니다. priest. 그런데 이 priest라고 하는 말에 원어는 원래 그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라틴어에 있습니다. 라틴어에 pontifex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pontifex. 그 pontifex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영어의 priest로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pontifex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냐면 bridge builder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파괴되어 버린 죄로 인하여서 망가져버린 관계를 다시 잇는 사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인간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현실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돌아오는 그 참혹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양을 아무리 잡아서 바쳐도 우리가 양이 죽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에 빠졌을 때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여러분들 철야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면 죄가 왜 문제가 되겠어요? 죄 사함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까지 철야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금식을 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으면 죄가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죄 사함 받는데 그 뭐 밥 몇 끼 굶는 게 문제입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래서 씻음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래 묵상하고 오래 반성하고 오래 고민해가지고 죄가 다 해결될 수 있으면 세상에 죄인이 왜 생겨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었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죄에 따라오는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거기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이 시작한, 우리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서 참 대제사장으로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 족보에 얽매이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슨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그걸 만족하기 때문에 통과해서 합격해서 얻은 어떤 면허증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 이외에 다른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주님께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으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고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말도 없고 이론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후에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순종하여서 주님만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